본 프로그램은 정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녹음하였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온라인 세미나 끝난 줄 아셨죠? 구약 신약 장별 계시 증거 세미나로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3월 31일부터 6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 신천지 예수교회 공식 유튜브에서 공개됩니다.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직접 확인하세요. 바이블 인사이드 하편 많이 기다리셨죠?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다운로드 누르는 센스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다음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종교 중에서도 기독교 얘기를 좀 해볼게요. 기독교도 종교의 하나의 분류라고 보면 되겠죠, 강사님? 그렇죠. 종교 가운데 하나로 있는 거죠. 일단 전 세계에서 비중이 어느 정도 돼요? 전 세계 기독교 인구는 거의 23억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거의 지금 인류에서 퍼센테이지 내면 한 31%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천주교는 이제 13억, 그리고 개신교는 6억 정도 이렇게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슬람교는 네. 18억 정도가 되어서 24%. 이것도 정도가 상당하네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아니 신앙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야. 전 세계적으로. 네. 뭐 그렇게 생각하겠어? 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히려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무종교, 무신앙자들이 12억, 16%입니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도 종교를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죠. 그러게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기독교가 얼마냐? 네. 요거를 이제 아까 질문해 주셨는데 네.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천주교도 포함이 이제 해야 되고요. 네. 더 나아가 이슬람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슬람이라는 그 종교 자체가 사실 기독교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는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후손들의 믿었던 그 종교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까지라도 합치면 절반이 넘는 거죠. 절반 가까이가 기독교, 즉 그 여호와라는 네. 신을 믿고 있는 거죠. 한 신을 가리키고 있군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근데 사실 종교인 주변 많아요, 레몬님? 주변에 저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상한 건가요? 제가 체감하기에는 무종교인들이 너무 많은데 이게 그렇죠. 우리나라만의 현상인가요? 사실 좀 우리나라도 이제 탈 종교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예전에 1960년대, 네. 50년대 이때는 우리나라의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종교를 가졌다는 사람이 3%밖에 안 됐어요. 근데 2004년, 뭐 2014년 이렇게 가면은 네. 우리나라에서 종교를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이 약 몇 퍼센트 될 것 같으세요? 종교를 가졌다. 가졌다. 뭐라도. 어떠한 종교든. 네. 한 20%? 50%. 50%요? 네. 그렇게 이제 많아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겼죠. 네, 그러다 보니까 떠난 거군요. 그렇죠.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그렇죠. 많아지고. 그 비종교인들은 왜 보통 종교를 안 믿을까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종교를 안 믿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리서치를 한 결과를 좀 지켜봤었는데 네. 거기서 뭐라고 하냐? 관심이 없어서. 레몬 아니에요? 레몬 답한 것 같은데요? 나 이거 내가 참여했었나? 관심이 없네. 네. 근데 내 삶에 이렇게 연관성이 많다라는 것들이 좀 더 알려지면 관심이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가장 많았던 게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 네. 그리고 정신적인 여유가 없어서, 아, 그리고 가장 조금 재밌었던 건 나 네. 자신을 믿기 때문이다. 제 주변에 많습니다. 네. 나신교 많습니다. 거의 뭐 교주 아니신가요? 좀 많아요. 제 주변에 전 저를 믿어요. 이런 분들이. 거기에 진짜 만약에 장금희님이 신천지 교회를 안 왔으면 네. 거기에 교주가 됐을 겁니다. 나신교에서? 네. 아, 정말. 그러면 또 근데 강사님은 교회 다니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런데 왜 교회는 왜 다니세요? 저는 사실 이제 교회를 다녔던 게 네. 일반 기성교회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거든요. 일반 교회에서 저는 신앙을 시작했는데 네. 부모님을 따라서 사실 신앙을 시작했어요. 어.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이긴 했거든요. 네. 처음에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다니진 않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친구 좋아서 다녔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집회라고 하죠. 뭔가 성령 집회, 부흥회 이런 네. 거가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전체적으로 다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네. 근데 어렸을 때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옆에서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같이 따라하는데 뭐 할 게 있나요? 잘 믿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때 가만히 앉아서 같이 뭐 기도를 잠깐은 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알게 모르게 좀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는데 근데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믿는데 좀 뭘 믿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도 좀 궁금해지고 네. 또 뭐 여러 가지 말을 듣다 보니까 이 신앙을 좀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를 본격적으로 조금 어렸을 때부터 나가기 시작했죠. 오랜 신앙의 역사가 있으시네요, 강사님도. 아, 그런가요? 근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수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기독교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 기독교가 인구가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 이 부분이 궁금한 것 같아요. 기독교를 왜 믿을까? 신앙을 막 시작했는데 그 신앙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제 많은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사춘기라고 하죠. 내가 신앙을 왜 해야 될까? 하면서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게 진짜 신은 있나? 이런 생각까지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많은 종교에서 어떻게 얘기하나? 심지어 신은 없는 것 같아.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나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려고 할 때 좀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변 사람과 얘기 나누면서. 근데 만약에 없다라면 종교를 믿지 않아야 된다라면 그럼 진짜 없는 걸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게 되어서 그런 말을 듣고 좀 알아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종교에 대해서 다른 경서도 조금씩 읽어보고 좀 대화도 많이 나눠보고 네. 하면서 조금 네. 더 다시 신앙을 회복했던 것 같아요. 알아보셨군요. 네네. 그러면서 선택을 네, 하시게 됐던 뭔가 믿을 만한 거리가 있었을 것 같아요. 강사님이 지금까지 해주신 설명을 들어봤을 때 쉽게 넘어가진 않으셨을 것 같다. 좀 날카롭게 해결이 될 때까지 질문하셨을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근데 그런 질문들을 가장 해결할 수 있던 게 네. 바로 이제 성경이었죠. 네. 근데 이 생각을 해보면 천주교도 이 수도의 삶을 많이 살고 네. 불교도 수행을 하기 위해 속세도 떠나고 육식도 안 하고 무건 수행 같은 것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은 이렇게 저희들의 삶을 상당히 제약하고 개입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기독교도 그런가요? 그렇죠. 오.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네. 뭔가를 절제해야 되고 무언가를 하지 말아야 되는 규율들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요즘 말하는 MZ 세대죠. 네. MZ 세대는 뭔가 이런 규율, 뭔가 이런 종교에 있어서의 가르침 네. 이런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긴 해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이 종교라는 것 자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무건 수행도 하고 뭐 고행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스님들이 진짜 자기 몸을 막 괴롭히면서 막 해하면서까지도 막 고행을 떠나잖아요. 네. 네. 뭐 삼보일배를 뭐 한다든지 아니면 뭐 수녀님들이나
뭐 천주교에서는 아예 결혼도 안 하고 그러고 완전히 절제된 삶을 산다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굳이 종교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네.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 자체가 의미하는 건 지금의 모습이 아닌 무언가 변화해야 된다라는 거고 내가 이 절제를 통해서 무언가 얻을 게 있다라는 거죠. 네. 종교라는 거가 사실은 목적이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투자한 이유가 뭐겠어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죠. 네. 우리 요즘 청년들은 굉장히 많이 하는 게 몸짱 되기 위해서 하잖아요. 바디 프로필 이런 거 많이 찍더라고요. 그렇죠. 네. 다른 거 다 귀찮아. 근데 바디 프로필은 찍으려고 몸을 만들어요. 그것 자체가 네. 뭔가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죠? 음. 그런 것처럼 음. 종교라는 것도 그렇게 투자하는 이유가 네. 뭔가 얻을 게 있다라는 거죠. 건물주 정도는 될 수 있나 봐요. 그 정도 투자해서 그렇다면 뭐 투자할 만한 가치 있다. 건물주요? 너무 세상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 더 큰 거를 네. 얻을 수 있긴 해요. 음. 이게 이제 지금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요. 네. 근데 사실은 종교는 그러한 것들까지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네. 더 큰 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 한다라는 것. 그 큰 게 도대체 뭔가요? 경서에서 말하는 건 천국과 지옥이죠. 결론이군요. 그렇죠. 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네. 사실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네. 더 큰 목적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육신의 것을 절제하며 네. 가는 거죠. 중요한 파트인 것 같아요. 목적이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천국하고 지옥은 판타지 영화에서는 익숙하지만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쉽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많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천국, 지옥. 그렇죠. 이 천국과 지옥이 사실 보이지 않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진짜 있는 거냐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볼 건 천국이 진짜 있냐? 이 이전에 그럼 천국이 진짜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강사님. 그렇죠. 역공. 아까부터 네. 그러네요. 네. 이 천국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려는데요. 모든 종교가 사실은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네. 뭐 다른 말로 뭐 유토피아다, 음. 뭐 낙원이다, 천국이다, 극락이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네. 성경에서도 극락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극락. 정말요? 네. 오. 시편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극락에 계시다. 나의 극락에 계신 하나님의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극락이라는 것이 종교적으로 다 이제 있고 이 종교 안에서도 쓰이는 거죠. 네. 근데 반대로 지옥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럼 이 기독교에서만 천국을 얘기하면 모를까? 다양한 민족, 다양한 인종 가운데서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계속 얘기한다는 거죠. 오. 그럼 모든 인류가 그 본능 가운데 새겨져 있는 그 천국과 지옥이라면 좀 있을 법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네. 그럼 이런 얘기를 하면 꼭 반감을 가지시는 분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천국과 지옥은 없는 거고 아니 종교 안에 사람들을 부려먹으려고 그리고 그냥 종교를 결속하려고 그런 걸 하는 거야. 있다라고 하면서 너네를 겁주는 거야. 너무 불행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불행하잖아. 자꾸 죄의식에 사로잡히잖아.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치면요. 네. 천국을 믿지 않는 자나 네. 믿는 자나 본 적이 있을까요? 본 적은 없죠. 이거는 봤다 하면은 유튜브 몇백만 조회수 찍는다. 그쵸? 네. 없겠죠? 저도 못 봤어요. 네. 아니, 저보고 봤냐 하면 저도 못 봤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진짜 이 천국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서 강의할 필요가 없죠. 보여주면 되니까. 그렇죠? 네. 네.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자 봐봐. 이 믿어? 아니 우리 집에 와봐. 믿어? 이렇게 하면 한 큐에 끝나잖아요. 네. 근데 보여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없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측정할 수가 없으니까 없는 거다? 그러면 그 측정 방법도 확실하냐?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죠. 네. 측정을 하자라고 하면 보통 이제
과학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과학적으로 생각해. 없는 거야. 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그 과학도 정말 신뢰할 만한가? 인류가 꿈을 꾸고 있는 이유가요. 네. 밝혀졌을까요? 꿈을 꾸고 있는 이유? 아니요, 이런 증명을 본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도 그렇죠. 네. 아직까지도 이게 왜 꿈을 꾸냐 이게 밝혀진 적이 없어요. 과학도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과학이 꿈을 꾸는 건 증명 못해. 그 이유 몰라. 그럼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게 거짓말인가요? 아니죠. 분명히 꿨으니까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과학이 증명을 못한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럼 신이 보이지 않아서 있는 걸 증명 못하기 때문에 없다?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볼 문제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신과 영혼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네.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라고 지금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죠. 요거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있다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없을 수는 있어. 근데 있다면 어떡할까?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 없다라고 하면 확률은 몇 대 몇이에요? 50대 50? 50대 네. 50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없다라고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대하는 게 현명할까? 비가 올 확률이 50%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 레몬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50%면 우선은 들고 가겠죠? 그렇죠? 네. 대비하는 거예요? 아니 손해 볼 게 없잖아요. 손해볼 게 없으니까. 우산 들고 간다고 뭐 손해 볼 게 있나요? 그렇죠. 어. 아 그래도 안 올게요. 뭐하러 우선 가져가? 안 올게요. 이런 사람 봤을 때 우리가 뭐라고 생각이 들어요? 비 나와라. 미련하다. 비 맞아라. 그렇죠. 비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못된 생각하네요. 안타까워요. 이제 저는. 당해봐야지. 당해봐야지. 아이고. 엄마 참.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 그쵸. 네. 아이고 가져가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잖아요. 네. 똑같은 것 같아요. 천국이 없다라고 해도 증명이 안 되고 천국에 만약에 있다라고 하는 그 확률이 50대 50이라면 네. 내가 있다라고 하고 삶을 준비해 나가는 것도 네. 하나의 지혜로운 생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만약에 비가 올 확률이 20%예요. 그럼 20%라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준비하죠. 준비하죠. 네. 그런 것처럼 조그만한 산이 있더라도 퍼센트가 있더라도 네.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으면 그게 더 현명한 생각이지 않을까 네. 싶긴 합니다. 근데 천국이 근데 뭐예요, 천국? 그냥 그려지는 이미지는 하늘 위에 천사들 날아다니고 누가 죽어서 근데 너무 좀 와닿지 않는다고 할까요? 천국이라는 게 물론 진짜로 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도 있긴 있거든요. 네. 근데 성경적으로 보자면 그 천국의 주인이 사실 하나님이세요. 네. 근데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천국이라고도 해요.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좋은 거죠. 이 성경이라는 책 자체가 조물주이신 하나님이 사연을 기록한 게 이제 이 성경이거든요. 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성경의 맨 마지막에 결론이에요. 이 결론에서 얘기를 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거다. 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떨어졌게 됐는데 이 떨어진 하나님이 다시 만나러 올 거다. 그래서 이별을 했던 하나님이 다시 오시게 될 거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왔을 때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는 그러한 삶을 만들어 줄 거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한 게 천국이거든요. 행복이 만렙 찍은 상태네요. 그렇죠. 오늘 말씀 들으면서 네.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네. 약간 그 반대파라고 하죠. 뭐 나는 종교도 안 믿고 그런 거 안 믿어 이런 반대파들이 네. 만약에 이 말을 듣는다면 네. 생각할 게 정말 많겠네요. 준비할 게. 또 역공이 올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반대파 입장에서 말을 하자면 없는 이유를 증명을 하겠다라고 하면 있는 이유도 증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하면은 너네는 증명할 수 있냐? 네. 있다라고 확신하냐? 없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올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를 강의를 한다라는 건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의하고 있는 거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믿게 됐을까? 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많은 종교인들이 또 믿고 있는 이 경서 안에서
진짜 이 천국이란 게 있는가? 증명이 가능하다. 그렇죠. 증명이 가능하다. 그 경서라는 것 자체가 네. 종교에서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종교를 준 신이 자기의 뜻을 알려준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 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 종교에서 뭘 얻을 수 있는지 지침서와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 경서가 진짜 믿을 만한 경서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걸 진짜 믿을 수 있냐, 천국과 지옥을. 네. 이거를 생각해 보려면 이 경서를 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게요. 그게 경서 안에 적혀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만약에 경서가 잘못된 거야. 네. 그럼 거기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도 잘못된 거죠. 굳이 믿을 이유 없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것을 말한 경서가 진짜 믿을 만하다. 안 믿고도 못 베기겠네. 이러고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종교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진짜 믿을 수 있는 종교는 뭐냐? 네. 일단 경서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니까. 그렇죠. 네.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것 자체가 이제 사교라는 거죠. 자신의 생각과 문화로만 있는 종교다. 네. 근데 그 많은 경서 안에서도 도대체 어떤 경서를 믿을 만하냐? 음. 이걸 먼저 살펴봐야 그러면 성경이 믿을 만하구나 이걸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경서를 믿을 수 네. 있는가는 경서를 쓴 신이 살아 있는가? 요거를 알려줄 수 있어야 되겠죠. 니체는 신은 죽었다던데요. 네. 아니야. 신이 살아있다. 그렇죠. 아니야 있어. 라고 경서를 통해서 확인시켜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신이 살아있는 거 어떻게 증명해? 보여줘봐. 이 신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보여줘요?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꿈에서 돼지가 나왔어요. 돼지가 내 꿈에 나와가지고 꿀꿀거리는 거예요. 이러고 갑자기 사라졌어요. 네. 다음 날 꿈을 꿨더니 또 나왔네. 근데 그 돼지가 하고 가는 거예요. 얘 뭔 말하는 거야? 하고서 다음 날 또 됐는데 꿈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가 왜 자꾸 나오냐 이 돼지가 하고 잘 지켜봤더니 숫자를 말하는 것 같아요. 1, 3, 로또 번호요? 5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뭐야? 하고서 잘 봤더니 로또 숫자 똑같네. 숫자가. 그래서 로또를 샀어요. 근데 로또가 됐네. 다음 날 이 돼지가 또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그 MC 레모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수연을 만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마침 그때 가는데 유수연을 딱 만났어요.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인사하는데 만나서 반가워요. 저 유수연입니다. 이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계시다. 그쵸? 진짜 이 돼지가 말한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네? 뭔가 일이 일어나네? 하면 이 돼지가 눈에는 돼지로 보였지만 뭔가 있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 네. 그럼 바로 다음날 돼지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네. 성경에서도요. 신이 진짜 있냐? 이거는 그 신이 말한 게 있어요. 성경이라는 그 경서는 신이 자기의 생각을 적어놨거든요. 마치 일기처럼요. 근데 이 일기에 했던 내용들이 이루어져. 그럼 그 신이 뭐 했다라는 증거가 되냐?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되죠. 하물며 돼지가 말하는 그 로또 숫자는 믿는데 왜 이건 못 믿어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신이 살아있다라는 그것을 증명할 수가 있어야 네. 되고요. 네. 더 나아가서 이 신이 지금 왜 우리가 볼 수 없는가? 도대체 왜 볼 수 없어? 네. 이런 것들도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네. 되겠죠. 그러한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네. 그것이 바로 성경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사실 방금 얘기해 주신 거를 성경 안에서 또 전문 용어를 표현하자면 예언되고 이루어졌다. 예언 성취가 그렇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예언 성취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다른 경서에는 예언 성취가 없나요? 경서에도 사실은 많은 경서가 있는데요. 네. 그 경서에서 예언이다라고 가져오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언과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돼. 그럼 복 받아. 이거를 예언이라고 보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근데 예언이란 건 앞으로 장래에 벌어질
무언가 미래에 벌어질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게 사실 진짜 예언이죠. 음. 근데 진짜 그런 예언이 있는 건 이 성경밖에 없죠. 만약에 많은 예언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 그 신이 살아있다면 그 예언이 이루어진 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경서는 정확하게 그 예언이 있다 할지라도 네. 예언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거죠. 이 말은 그 신이 뭐한 신이냐?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죽은 신이라는 거죠. 니체의 그 용구는 그런 데 써야 되네요. 그러네요. 얘기를 니네 신은 죽었다. 니체가 말합니다. 니네 신은 죽었다. 어떡해. 그러면은 이 말씀해 주신 이 성경이 뭔가 특별해 보이긴 합니다. 얘기를만 들어봤을 때요. 그렇죠. 근데요, 사실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서 이걸 어느 세월에 다 읽고 있나. 그렇죠. 그죠. 이거 그냥 좀 간략 요약 버전으로 성경 좀 맛보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성경이 좀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요. 네. 성경의 내용은 사실 이제 큰 내용들이 많은데요. 성경이 좀 특별한 건 이제 역사적인 내용도 있고요. 교훈적인 내용도 있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예언과 성취에 대한 내용이 있죠. 네. 이것 말고도 좀 특별한 게 있어요. 족보가 있어요. 족보. 네. 그러니까 누가 누굴 낳고 이게 다른 경서에는 없는 조금 특별한 거예요. 물론 있는 경서도 있습니다만. 네. 근데 이것을 잘 보면 진짜 역사하고 들어맞아요. 크게는 4개. 역사, 교훈, 예언, 성취. 네. 조금 더 자잘하게 보면 5가지. 역사, 교훈, 예언, 성취, 족보.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족보가 역사 안에 좀 포함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그렇죠. 드네요. 거기에서 조금 구별하자면 네, 이제 네. 족보를 뺄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역사라는 건 이제 과거사고요. 네. 과거사는 우리에게 거울과 경계가 되기 위해서 이제 주신 거고, 네. 교훈은 이제 항상 있는 거죠. 음.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지침과 같이 우리의 모습을 정신까지라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교훈이죠. 그 가운데서도 아까 봤던 예언과 성취가 이 성경에는 두드러지게 존재한다라는 거죠. 예언과 성취가 있다. 근데 또 아까 이제 질문들을 통해서도 느낀 바 내 삶에 적용하는 부분이 안 되면은 사실 좀 귀에 안 들리잖아요. 예언 성취도 좋고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신뢰할 만한 책이다라는 걸 조금 내포를 해주시는 것 같긴 한데 알다시피 성경 안에서는 이래라 저래라는 내용들 좀 되게 많잖아요. 인간 생활에 대한 규칙 이런 것들도 적힌 게 성경이라는 책이 맞을까요? 그렇죠. 사람과 사이에 있는 그런 마음 자세나 이런 것들도 이제 적혀져 있는 게 이제 성경이긴 해요. 네. 그런 건 이제 교훈에 좀 포함이 되겠죠. 네. 그 강사님께서 성경만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신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오케이 그러면 성경을 믿겠다. 그럼 난 들어보겠다. 가장 가까운 교회를 가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동네에 가장 가까운 교회를 가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 서점 가서도 읽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집 앞에서 교회에도 성경을 가지고 신앙을 하니까 거기 가서 이제 들으면서 신앙을 하고 알아볼 수 있지 않겠냐. 진짜 신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써졌는지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거를 얘기를 하면 거의 뭐 1시간, 뭐 한 달 합숙하면서 이제 들어야 될 수도 있지만 네. 그렇게 하면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네. 오늘은 진짜 짧게만 말씀드리면 성경이란 책 자체가 읽으면 굉장히 쉬운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말 읽었을 때 해석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이해되죠? 네. 이해가 교훈책이잖아요. 돼요. 이해가 돼요. 이거는 굳이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해가 쉽게끔 기록된 부분도 있지만 네. 읽었을 때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정말 신이 살아있다라는 증명할 수 있는 예언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거든요. 네. 예언과 성취를 깨닫기 위해선 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비유와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비유라는 것은 무언가를 빗대서 말한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성경에서의 비유, 조금 비밀스러운 내용들은 이해를 쉽게끔 비유로 쓴 게 아니라
감추려고. 예를 들면 약간의 수수께끼처럼 한 거죠. 그러면 이 성경을 수수께끼처럼 읽다라고 한다면 이 수수께끼의 답은 자기가 읽어서 자기가 생각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수수께끼에 대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출제자. 출제자한테 물어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출제자의 뜻이 무엇인가, 이 비유의 이 수수께끼가 어떻게 해서 이 답이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답을 어떻게 푸는가. 네.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신천지 교회에서만 가능하다 이 이야기이실까요? 그렇죠. 사실 저도 이제 기성교회를 다녔었는데요. 이 기성교회에 다녔을 때 사실은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찬송가를 부르는데 물이 바다 덮음 같이라는 찬송 있잖아요. 그 저는 생각했거든요. 물이 어떻게 바다를 덮어? 물이 왜 바다를 덮어? 이 말이 이게 뭔 말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을 뜻을 보니까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표현이라든지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가서 보면 성경이라는 책에 가서 보면요. 사람들이 천국에 몰려와요. 사람들이 천국에 몰려왔는데 이 천국에서 갑자기 임금이 하나님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떤 사람을 쫓아내요. 그럼 뭐예요? 천국에 왔는데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쫓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천국을 가면은 찰밥통처럼 거기서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천국에 가도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난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때 갖춰 입어야 되는 옷은 뭘까? 드레스인가? 뭔가 이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런 것들이 왜 그런가? 이것을 저는 이 시온 선교센터에서 말씀 배우면서 진짜 이제 이 뜻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됐거든요. 아까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던 결론, 목적인 천국과 지옥을 알고 천국에 가자라는 게 목적이라고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이걸 증명해 주실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걸 시온 선교센터에서만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아. 육하원칙으로 이 뜻이 뭐냐, 네. 천국을 갈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제가 그것을 배우게 되면서 저도 이제 신천지에서 신앙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종교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오늘. 네. 사실 거의 뭐 인류사를 같이 걸어온 느낌도 있는데요. 이 종교, 이 세계,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을 이해하려면은 시온 선교센터 가야 되네요. 가서 들어봐야만 이해가 된다는 말씀 아닌가요? 엄청 거대해졌네요, 내용이. 근데 그런 종교의 뜻을 이제 시온 선교센터에서 배우면서 진짜 창조를 했던 그 신이 진짜 살아 있는가, 네.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네. 그 삶의 그런 모습까지라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근데 약간 저처럼 약간 의심 많고 네. 계속 생각이 나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그럼 왜 신천지에서만 가능하냐? 다 다른데 성경 다 보니까요. 그런 네. 의문을 가지신 여러분, 뭐가 준비돼 있죠? 또 이제 인터넷 시온 선교센터를 두드리기에는 아직은 조금 의심도 걱정도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너무나 쉽게 또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천국 비밀에 대한 세미나가 또 한창 열띠게 또 펼쳐졌었는데요. 이제는 구약, 신약, 장별 계시 증거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손쉽게 클릭만 하시면은 말씀을 맛보기로 들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이 플렉스 느끼셨죠? 이 천국, 이 성경, 종교 확실하게 뽀개주겠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한번 들어보시고 인터넷 시온 성경센터를 통해서도 한번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가능하니까 성경을 또 종교를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추하시나요, 강사님? 너무 재밌죠. 한 번쯤 들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대장정의 끝을 그러게요. 다 왔네요. 저 근데 궁금한 게 또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뭐죠? 강사님은 원래 이렇게 생각을 깊게 다양하게 여러 반론들에 대한 답변까지도 준비를 하시면서 살아오셨나요? 아니면은 신천지 교회에 와서 많은 분들을
대하고 설명을 해주다 보니 이런 게 개발이 되신 거지.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아, 저는 막 그렇게 성격이 막 날카롭고 이렇진 않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또 의문이 많이 가지셨던 분도 많잖아요. 네. 그 신에 대해서도 반감을 가지시고 원망도 많으셨던 분들이 이 말씀을 두드리면서 오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대화하면서 좀 얘기도 하고 하면서 그때 같이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저한테 좀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때 골똘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해결이 되시던가요? 그렇게 강사님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생각해 보시고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라는 먼저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네. 성경을 더 알아가니까 이제 그것이 해소가 되시고 또 신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많죠. 다음에 강사님한테 이런 식으로 좀 반론의 여지가 많은 질문들을 저희가 좀 드릴 때 강사님이 더 신나서 해결을 해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유익했죠? 너무 좋았습니다. 알면 쓸데있는 다 성경 지식들 아니었습니까? 네, 성격 지식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 잘난 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문학 지식도 좀 생긴 것 같고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강사님 오늘 좀 어떠셨어요? 하늘바 처음 출연하셨는데. 사실 진짜 떨리고 이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했는데 그 유능한 MC 분들께서 잘 이끌어 주셔서 사실 제가 진짜 그 집에 와서 가족들이랑 얘기하는 것처럼 좀 편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가족들한테도 이렇게 설명. 장모님 그 말뜻은 가족들이 피곤하니까. 아니죠. 그런 가족들이 말뜻입니까? 질문이 많으신가 그러는 거죠.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될 것 같아요. 아니 기억이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다음에 또 오실 겁니다. 네. 저희는 계속됩니다. 강사님 별명 있으세요? 저요? 네. 사실 있어요. 뭐. 어떤 거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던 게 네. 있는데 수달이요. 수달? 왜요? 저 얼굴이 약간 수달 비버형인가 봐요. 느낌 있어요. 네. 그것도 있고 약간 성경 수다의 달인 이런 것 같아요. 어김없이 나오네요. 이 정적. 정말 이제 싫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성경 수달, 바이블 수달 유수연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에 또 오실 거죠? 네. 초대해 주시면 오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초대를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네.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교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해서도 이 신앙에 대해서도 정말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로 두드려봤는데 레몬님 어떠셨어요? 완벽한 기승전결이 있었다. 일단은 종교를 알아봤고 네. 그 종교 중에서 어떤 걸 알아야 되는지 알아봤고 네. 기독교를 알아봤고 기독교 중에서도 왜 신천지로 와야 되는지를 네. 알아볼 수 있었던 기승전결이 있었던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뇌리에 스치는 니체 계속 니체가 등장을 했는데요. 네. 오늘 방송을 듣고 나서는 니체는 알고 있었구나. 신은 살아있단 걸. 그렇다면은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은 우리 시온 선교센터에 가서 온전하게 뽀개기를 하면은 니체의 말에도 온전하게 또 대답을 해줄 수 있겠구나라는 네.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사님 오늘 좀 하시면서 더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 혹시 있으신가요? 너무 재밌게 얘기해서 지금 한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좀 여지를 남겨놓고요. 다음에 네. 또 초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늘파 바이블 인사이드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사님과 함께 또 유익한 시간 보내봤는데요. 다음에 더 알찬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언서는 성취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기에 봉안책이라 한다 하였죠. 신약의 봉안책과 계시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또 신약의 계시는 무엇인지 계시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도 구원도 없다는 것이지요. 천국 비밀 비유로 감추어둔 요한 계시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 받은 책을 누구에게 줬겠습니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다 받으시는 귀한 지구촌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